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1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 5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꿈으로 할롬이라 했어요. 그죠? 두 번째는 비전, 핫존이라 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천사로.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선지자로. 오늘은 5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의 말씀, 옛 계명, 첫 언약의 그 말씀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대표적인 사람 서너 명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하면은 말씀으로 인도받은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 모세, 다윗 같은 분들이 있죠. 그죠?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옛 계명 하면은 토라트 모셰라고 되어 있는데 모세의 토라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 토라의 가장 정확한 번역은 티칭이에요. 하나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가르침, 이것을 가리켜서 토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토라는 옛 계명인데 헬라어로는 엔톨렌 하면은 계명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팔라이안 하면은 새롭다, 새것 이런 뜻이에요. new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계명이에요. 영어로는 old commandment죠. 그러니까 옛날 계명, 오래된 계명. 자,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것, 옛 계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구약은 3가지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가 모세의 토라고요. 두 번째가 선지자들의 느비임, 그래서 선지서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성문서라 그래서 카투빔 해서 기록된 문서들을 얘기해요. 오늘 그 3가지로 어떻게 사람들을 인도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6절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얘기해요. 그렇죠? 제일 첫 번째가 창세기, 두 번째가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입니다. 그래서 이 5권이 가장 기본서예요. 토라,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토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콜 하카투브 베세페르 토라 모셰, 모세의 토라의 그 책, 이게 세페르가 책이잖아요. 그 책 안에 하카투브 기록되어진 모든 것, 모세 오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니네들이 지켜라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잘 안 지키고 자기들 생각에 따라 지켜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한테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자기 생각이나 사회에서, 학교에서 배운 것을 기본으로 해서 성경을 거기 갖다 맞추려고 해요. 그거는 종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 체계,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데 나 자신을 갖다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자, 그러면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안 들었죠. 그죠? 안 지켰죠.
그래서 예수님이 꾸지람을 하시는데 장로의 유전과 세상의 관습, 너희들의 종교적인 그 관습은 잘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은 지키지 않느냐라고 꾸지람을 하셨어요. 그죠? 그 장로의 유전과 교회의 전통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성찬식을 하는데 떡으로 해야 되느냐 빵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파가 나누어져서 떡으로 하면 안 되고 빵으로 해야 된다라고 싸우는 사람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12월 25일이냐 1월 달이냐 해갖고 싸우면서 그 크리스마스의 나무는 소나무를 갖다가 세워야 되느냐 전나무를 갖다 세워야 되느냐 하면서 싸우는 것들. 그 다음에 6월절을 이제 부활절로 바꾸었잖아요. 그죠? 그 바꾸어 놓고 난 다음에 이때 달걀은 삶아야 되느냐 날개를 줘야 되느냐, 날계란을 주면은 왜 안 되느냐, 삶으면 반숙을 해야 되느냐 완숙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전부 다 장로의 유전과 전통이에요.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잘 지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지키려고 그래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책망하신 내용이에요. 오늘날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해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365가지고 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613가지면 다 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못 외우죠. 그런데 그 쓸데없는 것들 장로의 유전과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이거 지켰네 안 지켰네 하면서 서로 공격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 종교적인 율법을 우리한테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러 왔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너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왔는데 나와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너희도 내가 죽은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서 부활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부활 생명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장로의 유전과 교회의 유전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부활절 날 칸타타를 했네 안 했네, 크리스마스 날 뭐 온 교인들이 뭐 모여서 칸타타를 했네 안 했네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뭐 우리 교회가 니네 교회보다 더 낫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구별해요? 잘 구별 못하죠. 그죠? 그럼 여기 보시면은 리샤마를 지키게 하기 위한 건데 뭐를? 후코타이브, 그의 후코트 하면은 법률이에요. 또 여기 미차보 타이브는 이거는 명령이에요. 또 미시파 타이브, 그의 재판 결과들, 그리고 아두 타이브, 그의 증거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토라가 나오죠. 제일 앞에. 토라는 율법이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법도라고도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성경책에 율법, 법도 이렇게 나오면 아, 토라를 번역했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로우, 법이에요. 그런데 모든 법령과 가르침을 포괄하고 있는 것, 모세 오경 전체를 다 가리켜서 토라라고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미츠바가 있어요. 이 미츠바가 있는데 미츠바는 계명이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명령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면 미츠바는 지도자나 권위자의 명령이에요. 우리 대통령령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것을 우리가 미츠바라 그래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거는 이렇게 해 라고 하면 그것이 곧 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카하고 호크가 나오는데 이거는 법칙, 규례, 규칙, 율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그러면은 후카, 호크인 율례라고 많이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전통과 관행이 제도화된 거예요. 그래서 저게 되게 가지수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거는 재판하다는 뜻이에요. 사사기 나오잖아요. 사사기가 셔페팀이에요. 재판관. 그런데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은 판결에서 결정되어진 판례법, 법정에서 판결에서 기준으로 세우는 판례법이 미시파트인데 그것을 우리가 판결, 관례라는 말로 많이 써요. 규례라는 말도 쓸 때도 있고. 근데 같은 단어를 우리나라 성경은 다르게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놓으면 여기서는 율례라고 번역해 놓고 저기서는 규례라고 번역해 놓고 여기는 법도라고 번역해 놓고 막 그래요. 같은 단어를.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리트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브리트라 그래요. 요 단어를 하나씩 풀어주는 데만 해도 1시간이 다 필요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한 개 설명하고요. 언약인데 이 언약은 일방 언약.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방 언약이에요. 쌍방 언약인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데 대신 네가 이렇게 반응해라고 얘기하는 게 쌍방 언약이에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하시되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행하시는 것을 일방 언약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을 쌍방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만약에 네가 이것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근데 안 지키면 네가 저주를 받는다. 근데 저주를 받는데 그러면 저주 받아갖고 싹 다 죽느냐? 아니, 하나님이 그래도 또 남겨두잖아요. 그루터기. 그죠?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것인데 일방 언약은 아브라함한테 400년 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다 그랬어요. 그죠? 이거는 어떤 조건도 안 붙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사탄 마귀를 불못에 집어던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도 안 붙어요. 만약에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사탄을 불못에 집어넣는다 하면 이거는 쌍방 언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너의 협조를 내가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협조를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하기는. 근데 나한테 이득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 믿어도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안 믿으면 뭐예요? 나한테 이익이 1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계약이 나옵니다. 계약은 카라트란 말을 쓰는데 서로가 어떤 이해관계를 추구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서 맺는 계약이에요. 저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데 저 계약은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하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너희들한테 아주 유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합의하시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두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증거입니다. 증거는 율법과 언약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데바림이라 그래요. 다바림. 하나님이 말씀드리라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은 그 신명기를 데바림이라고 불러요. 말씀드리라.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뭘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이 생명이요, 그 말씀이 빛이요, 그 말씀이 사랑이요, 그 말씀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예요? 말씀이니까 결국은 예수님이시죠. 그죠? 모세를 인도하신 분은 말씀으로 인도했으니까 결국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다윗을 인도하신 분은 결국 말씀으로 인도했으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누가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 1서 2장 3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사도 요한이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아까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미츠바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새로운 계명은 하다시라고 하는 것은 새롭다는 뜻인데, 그러면 옛 계명하고 새 계명하고 다르냐? 옛 계명은 말씀으로 돌비에 새겨서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못 깨달아요. 못 지켜요. 그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새 계명은 신비에다 새겨줘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돌비에 새겨져서 우리한테 오는 거하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는 거는 천지 차이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 바깥에 있느냐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바깥에 있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 안에다 집어넣는데 그 말씀이 영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분이 바로 새 계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을 때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고 우리가 육체로 인해서 그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육신이 연약해서 못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돼서 못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 때문에 못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못 지키니까 우리가 어두워서 구약을 못 지켰는데 구약의 저 말씀이 어둠으로 우리 앞에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시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 안에 지금 뭐가 들어왔어요? 빛이 들어왔죠.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물러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탄이 물러나가면서 우리에게 그 빛이 들어오니까 빛으로서 말씀을 조명하니까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은 빛으로 우리에게 조명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빛을 초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바로 말씀이요. 그 빛이 생명이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첫 번째 신의 산 언약인 옛 언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신의 산 언약인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날이 언제냐 하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구약에서는 말씀을 오순절에 주셨고 신약에서는 오순절 날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떤 의식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것이 토라예요. 가르치다는 뜻이잖아요.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게 제일 중요한 게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토라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토라는 무슨 뜻이라고요? 가르침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니네들이 오래 살게 될 것인데, 그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 라고 하면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엘루헤이누,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그분은 에하드, 한 분이시다 라고 얘기해요.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셔요. 아멘. 예, 뭐 부처도 신이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돌, 강 이런 게 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꼭 한 분밖에 없어요.
여호와 에하드 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아하부타 너는 사랑해라 에트 예호바 여호와를 엘로헤카 그분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는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베콜 레바부카 너의 마음을 다하고 우 베콜 레프셰카 너의 생명을 다하고 우 베콜 메오데카 너의 뜻을 다해서 너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너 잘 살아. 번성해. 그리고 너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너는 죽어서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데바림이라고 하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내가 명하는 이 말씀 하다바르 이 말씀 신약에서는 하다바르가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다바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성경 말씀을 강론하는데 그러면 그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너희들이 길을 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말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하고 동행하면서 같이 대화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서 작용하게 만드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여기 보시면 손목에 이렇게 메었죠. 그죠? 또 내 미간에 표를 붙여서 이게 미간에다 이렇게 붙여서 표를 삼으라는 거죠. 이게 바로 테필린이죠. 이 테필린을 이렇게 하고 손에다 이렇게 감아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그것이 바로 여기 메주자죠.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표시를 해가지고 그것을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생각하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을 꽉 뭘로 채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슴속을 누구로 채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형통하고 잘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를 내가 지금 너의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너희 앞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를 때 너에게 복이 오는데 어떻게 따르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너희들이 범죄해서 비록 흩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모으실 것이고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폭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고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고쳐서 너희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야. 너희들 이거 하라고 내가 뭐 트럭을 밀어라, 산을 옮겨라, 강을 건너서 헤엄쳐라 이런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봐요.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끌어오라고 내가 명하는 것도 아니고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가지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이 있어서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 입에서 계속 읊조리라 이 말이에요. 묵상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디다 두라고요? 마음에다 새기라고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말씀을 계속 마음에다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요. 그래서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 앞에 두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토라를 주신 목적이에요.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고
복받을 것이다. 다른 신들한테 절하지 말고 다른 신들한테 너희들의 소원을 빌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살려면 지켜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은 누구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셔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레 아하바 에트 예호바 엘로헤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기 위하여, 리 셔모아 듣기 위하여, 베콜로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울레 다바카 보, 그 안에서 다박하면 착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한다 할 때 이게 다바크예요. 착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전염병이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달라붙는다 할 때, 전염병에 걸리다 할 때 이때도 다바크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다바크라고 하는 것은 착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쫙 달라붙어 갖고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우리하고 예수님 사이를 붙여주는 그 본드가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장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구약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모세보다도 그 먼저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모세의 토라에 따라서 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결국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에요 이때는, 그죠? 처음에 불러낼 때는 그 사람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어요. 높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기서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남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나는 따라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에 가야 돼요. 안 보여주시면 못 가요. 그래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인도 안 하면 그 자리에 멈추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조르는 게 기도라고 착각하고 살잖아요. 그죠?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는 그것이 뭐라고? 복이다 이 말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왜? 너가 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롯은 뭘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롯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누구를 따라가요? 삼촌을 따라가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 주위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들고 가라 그랬어요? 놔두고 가라 그랬어요? 놔두고 가라 그랬죠. 놔두고 가라 그랬는데 롯도 데리고 가고 아버지도 모시고 가다가 하란까지 가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지체를 하죠. 데라를.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갔다가, 데라가 지체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쭉 끌고 가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죠. 결국은 떠나야 되는데 부모들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늦어지는 거죠.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방패라는 얘기는 내가 너를 보호하는 자다라는 얘기고, 나는 너의 상급이다라는 것은 너가 나를 통하여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그럼 맨날 달라 그래요. 우리도 그죠?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나한테 뭐 줄 건데요?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러고 있다 이거죠. 왜? 믿음의 조상이 그랬으니까. 그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체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방패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삼시세 때 굶지 않고 옷 잘 입고 따뜻한 데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이와 같은 상급이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 따져요. 그죠? 따져보니까 뭐가 없어요? 저 자식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엘리, 나의 하나님은 에제르,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내가 세상에서 주순 내 아들, 세상에서 가장 나한테 충성하고 나한테 잘하는 그 종, 노비, 세상의 아들을 내가 나의 상속자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 하죠. 그죠? 너의 집에서 길린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레한테 왔죠. 와가지고 하나님이 엘리에셀이 우리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나는 자가 나의 상속자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늘을 가리키면서 무뼈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네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 그런데 사라가 그 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뭐예요? 나는 지금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게 내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충동적으로 그냥 하갈 너 이리 와, 그래서 하갈아 불러요. 그래서 하갈 불러갖고 빨리 들어가. 그래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 애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샤마하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이.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다. 아브라함을 불러낸 이유가 뭐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모형이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너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서 갈보리 십자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천국에 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왜 줘요?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증거 내놔오세요. 증거.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증거 보여주세요. 증거.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면 이 땅에서 월급 500 이상 나오게 하시고, 그러면서 증거 주세요. 증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째 되는 해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3000년,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니, 내 자손이 하늘의 저 별과 같이 많은 걸 제가 어떻게 그것을 믿어요 했더니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양 이렇게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소, 그죠? 그런 거 갖고 와서 잡으래. 그래서 잡아놓고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죠?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뜬금없이 뭐예요? 지금 주는 게 아니고 언제 준대요? 400년 뒤에 준대요. 400년 뒤에. 희석이가 오늘 주님 저 신랑감 주세요 그랬더니 400년 뒤에 줄게 그러면 준다는 얘기 안 준다는 얘기예요. 준다는 얘기예요. 진짜 너한테 맞는 신랑감을 오랜 시간 뒤에 너한테 가장 적합한 때에 주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오늘 기도하고 당장 내일 백마 탄 남자가 오기를 바라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는데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는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아모리 족속은 아모리 하면은 아가 나예요. 모리 하면은 가르치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선생이라는 거예요. 선생은 진정한 선생님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아모리 족속은 나의 대적이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원수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모리 족속이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교만하면 우리가 아모리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아직도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꽉 차면 어떻게 돼요? 그날이 오는 거예요. 심판날이. 아시겠죠? 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는데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 때까지 주겠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기가 밑에 파란색은 애굽 강, 위에 파란색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별은 다윗의 별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 때까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10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었고 가나안 땅에 7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다 내쫓아 버리고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함의 자손들이었죠. 그죠? 함의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그렇게 약속해 놓고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렇죠? 이삭이 태어났을 때 한참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다시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예 하고 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해요. 이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가 힘내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의 아들 이삭 데리고 내가 지시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나한테 번제로 드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줄 때는 언제고 또 빼앗을 때는 언제냐고. 그렇죠? 예. 아니 처음부터 주지를 말지. 그럼 뭐 줬다가 또 뺐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 소리 듣자마자 아침 일찍이 나귀에 안장을 씌워가지고 종 2명과 종 2명, 증인 2명이에요. 2증인이에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3일 길을 떠나요. 전부 다 3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시간. 3일 동안 가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혹시 미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몰라요. 그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만약에
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서 워낙 강하게 빛으로 쫙 비치면서 아무것도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그 임재로 명령을 하셨다면 아브라함은 의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죠.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긴가민가, 어설프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쫙 나타나갖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바로 말씀을 다이렉트로 하시면 우리가 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긴가민가예요? 아니면 그냥 엎드려져요? 그냥 엎드려지는 거죠.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큼 강력하게 주님을 만났느냐가 그 사람의 변화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종들한테 아브라함이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나귀하고 함께.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아브라함 뭐예요? 내가 저기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내가 얘를 번제로 드리고, 번제로 드리면 올 때는 아브라함 혼자 와요? 같이 와요? 혼자 오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누구예요? 이삭.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죠. 번제로 드리러 가면 이삭은 죽어요, 살아요? 죽죠. 죽었는데 다시 돌아온대.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을 나한테 모리아에 바쳐라 라고 했을 때 그냥 바쳐라 라고 했겠어요? 거기까지만 얘기했겠어요? 아니면 아브라함한테 또 다른 약속이 있었을까요? 부활의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부활의 약속이 없으면 자기 아들 그 이튿날 앉혀서 못 가요. 고민하죠. 한참 고민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할 거예요. 그죠? 막걸리 2병 받아오라 그러고 담배 없냐고 또 찾아보고 얼마나 고민을 하겠어요. 그죠? 세상 사람 같으면. 그런데 아무런 거 사라한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죠. 사라한테 얘기 안 할 정도로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얘기 안 하고 가서 자기 아들 이삭 갖다 바치고 죽었는데 그 죽은 애를 끌고 들어오면 사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은 내쫓겠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게 부인한테 꼼짝 못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사라가 하갈 취해서 애 낳아 하니까 애 낳고 애굽으로 쫓겨가면서 친척 여동생이잖아요. 그래서 내 죽을 것 같으니까 내 동생이라 그래라. 그래갖고 마누라 2번이나 뺏겨요. 그런데 사라가 동의를 했어요. 거기에 사라가 강해요? 아브라함이 강해요? 내면이 사라가 훨씬 더 강하죠. 하나님 앞에서 이삭 준다 그럴 때 누가 웃었어요? 사라가 웃었어요. 그런데 그 사라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이삭 데리고 간다고? 가갖고 이삭아 나 묶어라. 내 네 엄마한테 맞아 죽기 싫다. 그러면서 자기가 대신 번제로 올려달라 그럴 텐데, 그죠? 한번 생각해봐요. 자, 그래서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한테는 부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면서 기뻐했다 그랬죠. 그죠? 언제 봤어요? 이때 본 거예요. 이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긴가민가한데 말년에 하나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을 갖다 바치라 그런다고 해갖고 할렐루야 하면서 칼 들고 불 들고 어떻게 가겠어요? 여러분들 그 밑에 손자 보세요. 손자. 아브라함의 손자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은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그런데 요셉 죽었다고 의의할고 내가 수월로 내려가리라 하면서 니네들은 전부 다 내 새끼 아니야 하잖아요. 그죠? 12명인데도 한 명 죽었다고 그러는데 한 명인데 그럼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그래 이삭 죽으면 내가 가서 빨리 가서 내 이스마엘 찾아갖고 와가지고 모든 걸 다 맡기고 걔한테 자네가 알아서 다 하게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계시를 받아도 확실하게 받아야 되고 말씀을 들어도 확실하게 들어야만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하는 것만큼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삭에게 나무를 지키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성령의 불, 말씀의 검을 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같이 가갖고 그런데 이삭이 이상해요. 이삭이. 그래서 내 아버지요 하니까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얘기하죠. 그죠? 아비 하니까 나의 아버지요 하니까 바요메르 힌네니 베니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라고 그가 말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이의 핫세 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나는 너를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아브라함한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도 내 아들을 저렇게 죽일 건데 너는 너 아들이 그렇게 소중하냐 하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당신의 아들이 내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친구는 바꾸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아들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모세를 인도하신 말씀인데 출애굽기 3장 2절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라크 하 여호와 그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불꽃이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갑니다. 야 희한하다 하면서 모세가 평상시에 봤을 때는 떨기나무에 불 붙으면 다 타야 되는데 이 나무는 안 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 떨기나무에서 불러요. 그랬더니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힌내니 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힌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의 힘으로 애굽 사람 쳐 죽이고 너 마음대로 너가 행동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학문, 이론 이런 것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주는 걸로 신어라 이 얘기입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는. 그래서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들었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려고 한다.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너 같이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려고 한다. 왜?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했거든. 그 약속 때문에 데리고 오시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뻐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약속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 학대를 받으니까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죠. 그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인 내 백성을 내가 광야로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내가 누군데 거기들한테 가가지고 그들을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뭐예요? 너 가. 너 가면 내가 너하고 함께 할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 생각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증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뭔데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그래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I am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처음부터 있는 창조주로서 스스로 있는 자야. 너희들은 다 피조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계속 반복하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뭘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끌어내 가지고 애굽의 고난 중에서 벗어나게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그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겠다. 그 땅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줬기 때문에 400년 뒤에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네가 가서 데리고 와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언약했기 때문에 종말이 다가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사흘길쯤. 이게 왜 자꾸 사흘이 나오는지 알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후에 오신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윗을 인도하신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게 잡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돌아와 보니까 자기 부인하고 거기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끌려가고 습격당해가고 완전히 패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사람들이 막 울면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평상시에 다윗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그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어서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 가지고 오라 그래요.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렇죠? 그럼 다윗은 왕의 기름을 받았어요. 다윗은 제사장의 기름을 받았어요. 왕의 기름을 받았죠. 그죠?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에봇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그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와서 다윗이 입어요. 입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사울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아갖고 사무엘 그 제자들이 있는데 가갖고 불러등 벗고 앉아갖고 예언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인가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속담에 그런 말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다윗이 구체적으로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러한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선지자의 기름 부음과 왕의 기름 부음과 그리고 제사장 기름 부음 다 받았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도 안 죽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선지자도 되고 왕도 되고 그리고 또 제사장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고 기도라고 하는 중보 기도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다윗이 물어요.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사울이 만약에 이렇게 에봇 입고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셔요. 그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너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다윗이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다윗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물어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그러면 다윗이 또 물어요. 어디로 가리까? 그랬더니만 헤브론으로 가라. 이 정도 되면은 얼마나 살기 편할까요? 그죠? 여러분들 되게 살기 편할 것 같죠? 그죠? 이 정도 되면 진짜 괴로워요. 항상 쫓겨다녀야 되고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블레셋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아말렉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하니까 다윗이 쫓겨서 하나님 앞에 위급하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요? 그러면 올라가라. 내려가요? 그럼 내려가라. 저들이 나를 쫓아옵니까? 쫓아온다. 강 건너야 됩니까? 강 건너라. 하나님은 코너에 몰아놓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지요. 왕으로 삼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블레셋 쳐들어와 사울이 죽일라 그래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블레셋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찾으러 올라옵니다. 찾으러 올라왔다는 얘기는 죽이러 왔다는 얘기예요. 야, 너 이리 좀 나와봐.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죽이려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름 부음 받으면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죽이려고 덤벼들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아이고 뭐 편안하게 해가지고 같이 우리가 내가 도와줄게 이렇지 않아요. 다 뜯어먹으려고 덤벼들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야 합니까? 하니까 그들이 내 손에 넘기시겠어요?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어요? 제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저한테 그들을 붙여줄까요? 붙여주실 거예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그랬더니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넘기겠다.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은 아무 걱정 안 하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들을 나한테 넘겨준다 그랬지 나를 그들한테 넘겨준다 소리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러니까 뭐예요?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그래서 바알 브라심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여기가 바알 브라심이에요. 여기. 그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 왼쪽에 이 골짜기가 바로 르바임 골짜기인데 블레셋은 이 왼쪽 서쪽에 있었어요. 오늘날 가자 지구. 알겠어요? 거기에서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블레셋이라고 하는 거 팔레스타인이잖아요. 오늘날 말을 바꿨잖아요. 그 족속이 아니에요. 그 족속이 아닌데 다른 족속들, 아랍 족속들을 블레셋이라고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불러서 이 이스라엘을 갈라놓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탄은 똑같은 놈이에요. 그죠? 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그들을 기습하라. 이번에는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아니 올라가지 마. 뒤로 돌아. 그리고 이 돌무화과나무 숲이 있는데 그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 그래서 그 돌무화과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해. 그러면 무화과나무 꼭대기에서 걷는다는 것은 사람이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걷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걷는다는 얘기죠. 그죠? 천사들이 걷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다윗을 도와주러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들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누가 친다고요?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또 사무엘하 2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갓은 선견자, 나탄은 선지자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좋은 거 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 다윗이 백성들을 계수해요. 하나님이 계수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죠? 계수하니까 교만해져서 계수하니까 하나님이 성질 나갖고 셋 중에 한 가지 택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왕의 땅에 7년 기근 첫 번째, 두 번째 왕의 원수에게 석 달 쫓기는 거, 그리고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 있는 거,
그러면 왕의 땅이 7년 기근, 7년 기근이면 백성들이 괴롭죠. 그죠? 그 다음에 왕이 원수에게 석 달 동안 쫓겨요. 그러면 이것도 사람이 개입되죠. 그런데 전염병은 전적으로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왕 생각해보고 나한테 대답해 주세요 라고 가시 얘기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나애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 심판은 받지 사람 심판 안 받겠다는 거죠. 그죠?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는데 죽은 자가 7만 명이에요. 다윗의 잘못으로 죽은 자 7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잘못 뽑아놓으면은 다 죽어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리고 이 먼 장래까지 말씀하여 주시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가 너무나 많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8명 중에서 그 아들 가운데 막내로서 자기는 어머니도 누군지도 모르는 그러한 비천한 자인데 어찌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면서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이니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감사해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만 인도한 것이 아니고 모세만 인도한 것이 아니라 다윗만 인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걸 아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